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만한 교수라고 연대 의대 정신과 교수로 역임했던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지은 책이 아스피린과 기도입니다. 그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명의로 이름이 났는데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이해하는, 그런데 실제로 이만한 교수를 보면 그 자신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의 부모의 잘못된 부분들을 자신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왔을 때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을 치료해서 환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명의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정신과 치료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어찌 보면 비과학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지만 그는 끝까지 궁극적인 치료는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다시금 이제 가정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가지 복을 타고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까? 두 번째 복은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또 단 한 사람의 잘못된 선생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의 남편,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배우자를 잘 만났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주고 싶어요. 3가지 복.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인생을 지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다시 말해서 가정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항상 궁극적인 문제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건강하면 그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문제가 되면 결국은 그 나라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정 구성원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은 그 말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 말에 죽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자식이 아예 비틀어 버립니다. 결국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하느냐.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 속에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정직합니다.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정직이 통해야 돼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도 만난 이 부모님, 그들의 정직함, 그 진실함만이 가정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진실할 만 한마디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나의 부모는 나를 사랑해서 진실로 이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세 가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화는 진실이 먼저고, 진실한 말, 그 다음에는 넓은 가슴으로 수용하는 수용적인 자세, 그리고 깊은 이해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말 좀 해봐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말하라고. 말을 안 해요. 왜요? 말을 해봤자거든요. 말을 해보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용해 주느냐? 아니거든요. 혼날 것이 분명하거든. 그런데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도대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전에 아버지 학교 하면서 첫째 시간이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숙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100명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100명의 아버지가 모이면 대개 100명의 스텝이 그들을 돕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100명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와 마음에 이어지는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숙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서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너 밥 먹었냐? 학교 잘 갔다 왔냐?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그 자녀를 데리고 등산을 갔답니다. 등산을 가니까 산 하나 타려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올라갈 때 잡아당기고
끌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니까 좀 마음이 통하니까 그 자녀가 속에 있는 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 친구가 못된 친구든 뭐 잘된 친구든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니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진실을 보고 자녀들은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은 겸손이에요. 부모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 허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들은 자기의 과거에 꽃다발을 던집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뭐 어쩌면서 내가 네 나이 때는 어떻게 했다고. 자녀가 그것을 알 턱이 있나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와 엄마도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나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해봤자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나는 너만한테 뭐 이런 말 해봤자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의 성적표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그렇지만 너는 좀 겸손하게 살라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겸손입니다. 결국은 이 부모의 교만이 문제예요. 그래서 뭐 최고가 되라고 최고 지향적인 교육을 하면서 그만 최선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뭐 가정교육, 청소년교육에 대한 강사의 그 주제를 제가 보니까 주제가 그러더라고요. 자녀의 교육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풍속인데 결국은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영 만족하지 못하고 나만큼만 살아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 대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나만큼만 살아라고.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 앞에 나도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나도 실패도 있었고 너만큼은 내가 참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자녀들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가문이 어떻고 우리 뼈대가 어떻고 뭐 대단한 뼈대라고 바로 이 교육이 가정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최고만 지향을 하고 최선은 없어요. 그래서 최고에 이른 사람이 교만해서 망하고 최고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낙제생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이 뭔지, 내가 사는 처지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행복의 질적 소양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김도공 목사님이라고 꽤나 좀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죠.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회 하기 전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래요.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한대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강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분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존경한대. 그 아버지가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소사 했대, 소사. 여러분, 소사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도 뭐 그런 게 있지만 그 학교에서 말이죠.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소사예요.
그게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아버지가 소사일을 했는데 저 유명한 그 목사님이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게 아버지 뭘 존경하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고 그리고 용기 있고 의롭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용기가 있었냐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서는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래서 한겨울에 난로를 떼는데 그 난로가 깨져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아무도 교장 선생님한테 난로를 갈아달라고 하지 않던데 자기 아버지가 용기 있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아버지가 정직하고 용기 있고 의롭다고 믿는 자녀였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았나. 부모를 믿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부모의 정직함, 용기 있음, 의용.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최선의 길, 그 최선의 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진실한 마음은 기다림이에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사랑을 가름하는 바로 메타예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지난 수요일 날은 저희 노회에서 목사 고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관으로 이제 목사 고시를 치르는 거기서 참여했는데 다 시험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젊은 강도사들이 이제 면접관 앞에 섰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강도사가 목사가 곧 될 그 강도사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압니다.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집이 사택인데 사택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얼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아니 목사의 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지금 목사 안수 받으려고 목사 고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언제 내가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부름받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목사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는 청소년 때 많이 방황하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목회자가 되는 길이 쉬운 게 아닌데 그때 자기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저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고시 보러 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옆에 그 감독관들 다 그 아버지를 잘 아는 목사님들이죠. 후에 그 말을 듣고는 참, 진짜 이 기다린다는 거.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즐거움,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데 좀 언짢은 일을 받다든가 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발칵해가지고 그 얄팍한 마음, 이게 바로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인격을 짓밟는 거예요. 부모라면 미숙한 자녀의 모습 속에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저가 변화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지혜가 있잖아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픈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롬멜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을 아파하고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잠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옆에 가만히 누워서 아침까지 누워 있었어요. 아침에 이 아들이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자꾸 상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 앉아 계세요. 조용하게 누워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세요. 다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말로 뭘 해결할 것 같처럼 절대로 말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침묵이라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조용하게 함께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또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가 과거에 잘못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뭐 그러면서 좀 안다고. 아니 우리 자녀의 과거에 아픈 것을 꼭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더 괴롭힐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의 정직함과 진실을 믿는 거예요. 현재를 알고 믿고 그들의 장래를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월츠가 쓴 책인데 그의 자서전이 100만 달러에 이제 판권이 팔렸어요. 그는 나름대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 그는 아들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때 어머니는 믿었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어머니는 나를 믿었다고.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절망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에요.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진실성에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에요. 알아요. 진짜 사랑하느냐?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이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또 그리고 누구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근데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 한마디 한다는 게 진실로 그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너를 보내주신 것이 행복하고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
만약에 나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녀에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배우자에게는 잘 안 돼. 왜 안 될까? 잘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됩니까? 말하기도 싫죠? 연습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저도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 내가 만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만날 때마다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냐? 네가 왼수다. 나는 살 수가 없다. 더군다나 배우자를 향해서 참 내가 그때 콩깍지가 썼지. 그러면 뭐 좋아하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됐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 부모와 같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도 거듭나야 돼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는 사랑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실수를 해가지고 애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찾고 보니까 어느 허름한 지하 실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마침 아들은 없는데 그 방 안은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냉장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냉장고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고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다 사진 하나를 붙여주고 왔습니다. 그 사진은 그 아이가 100일 됐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온 가족들이 기뻐 웃는 그 사진이에요. 활짝 웃으며 기뻐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그 냉장고에 붙어있는 사진을 봤어요. 자기 100일 사진인 것을 압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해서 온 식구가 이렇게 좋아할 때가 있었구나. 어머니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조용히 짐을 싸가지고 다시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곧 행복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에릭 포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 거로 내게 필요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간증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강효정 지사님 이제 우리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 중이염을 오래 앓다가 고막이 그만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냥 나으리라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다시 잡으려고 갔더니 놀랍게도 그 고막이 다시 구멍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무 일이니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 우리 조준영 집사님 간증을 해. 그런데 조준영 집사님 간증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날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빠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해 주고 엄마가 기도하고 또 자녀들 성은이와 선우이가 아빠의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조준영 집사님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지. 네, 눈물을 안 흘렸어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금요일날 반주하러 와서 늘 가정을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도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 좋은 일을 행할 때 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막연하게 취미생활처럼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피터 드래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그 아버지의 친구가 있는데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머리도 명석하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 소원이 젊었을 때 소원이 뭐냐면 온 유럽의 모든 처녀들이 흠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유명한 승마가 그리고 정치가 저술가 교수 뭐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생을 마감하기 2년 전에 그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말했대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자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했더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는 아무 소원도 없고 내 뜻을 알고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내 뜻을 알고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5사람만 있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나로 인해서 바른 길을 찾은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한 사람 5사람만 있으면 그건 성공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역할을 바로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돈을 얻었는데 배우자를 잃어버렸어요. 출세를 했는데 배우자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가정이 파괴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존경하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만남,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132장